누가복음 9장 40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라는 소제목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외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기에 간질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서 종종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에게 와서 했어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의 능히 못하다이다. 여기 제자들은 그 예수 변모 사건이 벌어졌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할 수도 있었고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이 비슷한 일들을 뭐 특별히 이렇게 어, 기적적인 것, 그 비슷한 일들을 제자들도 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주어졌다. 9장 1절에 보면 12제자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주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같은 구장 후반부에 와서는 전혀 무기력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능히 못하다이다. 네. 우리도 비슷하게 살죠.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믿음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게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시처럼 메타포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사실은 간질병 아이를 고치냐 고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병통치의 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병을 고치지 못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하고 이 믿음을 직결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는 뜻입니다. 패역한 세대, 비슷한 뜻이겠죠. 패역하다.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피역이라 왜 이렇게 성경에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인데 피역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별로 잘 쓰지 않잖아요. 일상에서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적인 용어로도 안 쓰고 어떤 전문 용어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썩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읽힙니다. 잘못됐다. 그죠? 그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 이런 뜻이죠. 이 외아들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변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고요. 바로 앞에서 그 병을 실제로 고쳤냐, 그렇지 않았냐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조금 어떻게 전달되는지 좀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그 병이 실제로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이 세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은 또한 분명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꼭 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인간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열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면 그게 잘못일까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주 소수고요. 사람들이 별로 거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온통 다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멋지게 인생을 사냐 이런데 몰두해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개인이 그걸 뚫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는 거는 뭐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올 때에 귀신의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러면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42절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82절에 문장 앞부분에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뒤로 가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 자, 42절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42절 장 42절 여기서는 분명히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다이모니온, 뭐 영어로 보통 데몬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재밌네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원어가 차이가 있어요. 39절에 나온 귀신은 그냥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그리고 여기 42절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귀신은 데몬, 아, 다이모니온, 그리스어로. 그럼 뭐 우리가 귀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건데, 단어가 다른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번역했어요. 귀신으로. 약간 문제가 있죠. 39절은 스피릿인데, 그리고 조금 더 나와서, 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죠. 거기는 후뉴마티 토, 아카타르토, 아카타르토. 네, 여기는 더러운 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번역이 쉽잖아요. 네, 39절의 귀신과 42절의 귀신이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이건 이제 39절에 나와 있는 그 영과 똑같은 건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 낳게 하셨다. 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 예수의 행위, 가르침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복음서가 말하려는 그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헬라어로는 메갈레이오 페티, 그래서 영어로 마제스티, 위엄, 그냥 찬란한 위엄, 그런 뜻이죠. of God, 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대목이 예, 예수에게 나타난 모든 가르침, 이적, 행위, 그런 것의 핵심이다. 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